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4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은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느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순전하게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지금 계속해서 자신의 복음을 변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 방법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었습니다. 이 구원 방법이 복음이라고 바울이 확신한 이유는 자기 의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의를 만드시고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차별 없이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복음이라고 확신한 것입니다. 그리고 4장에서 바울은 또 다른 관점에서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복음임을 증거합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셨는데요. 그 복이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6절에 분명히 기록된 것입니다. 더구나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복은 할례 받기 전에 받은 복이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할례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증거라고 했는데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하신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복은 할례 전에 주신 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육신적으로는 유대인들의 조상이지만 동시에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자의 조상인 것입니다. 4장 11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이 우리 성도들의 조상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 그런데 1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그의 믿음을 본받으려는 자들이라는 의미도 됩니다. 자취를 따른다라는 말씀이 적극적이고 동적인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자취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인쳤다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쳤다라는 뜻은 도장 찍었다, 확인했다, 보증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바울은 창세기 17장에 기록된 아브라함이 받은 그 할례가 그의 믿음을 인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너의 후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받고 그가 그 약속을 믿었을 때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는데, 그런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네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표징으로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마엘과 그 집의 모든 종들까지 다 할례를 행했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아브라함이 99세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과 후손을 약속한 지 24년이 지났고요. 사라의 경수가 끊기고 자신의 몸도 생산 능력을 잃었을 때인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명령에 순종한 것입니다.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19,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뿐만 아니라 24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그 약속을 믿고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할례에 관해서 최근에 우리는 할례는 마음에 할지라 라는 바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모세도 예레미야 선지자도 에스겔 선지자도 똑같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할례라는 말씀은 마음이 구별되어야 된다, 마음이 증거를 얻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지만은 여러분, 그 마음이 마음에 머물러 있지 않겠죠. 성품으로 나타나겠죠. 말과 행동으로, 습관으로 나타나겠죠. 또 그 마음이 가족들에 대한 요구와 또 내 시간 보내는 것과 돈을 쓰는 것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마음은 그렇게 우리의 언행,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모든 삶 속에서 여러분을 구별하시고 증거를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창세기 17장에서 할례를 받을 때 그때 여러분 그들이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99세. 여러분, 그 전까지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람이었습니다. 아브람이라는 이름의 뜻에 대해서 다양한 주장이 있지만 존경받는 아버지, 높은 아버지라는 뜻이 있지만 명확하지는 않고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은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여러 민족의 아비, 열국의 아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99세가 되기까지 약속하신 아들을 하나도 얻지를 못했는데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라는 뜻의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이?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 이름을 바꿨습니다. 열국의 아비라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내의 이름도 사레에서 사라로 바꾸었습니다. 사레는 공주라는 뜻이 있다고 하는데요. 사라는 여러 민족의 어미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더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비록 하나님의 뜻대로 얻은 아들은 아니지만 어쨌든 자기 씨로 얻은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갈이라는 몸종에게서 얻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통해서 민족의 조상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사라는 자기 몸으로 낳은 아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사라, 여러 민족의 어머니, 열국의 어머니라고 바꾼다? 여러분, 어떨까요?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아내의 이름도 사라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엄청난 믿음입니다. 이것이 엄청난 순종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따라야 될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적용해야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 말고요.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 말고 여러분, 정체성이 뭡니까?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 수준, 인식, 인정, 평가, 대우, 기대, 다른 사람은 어떻게 여깁니까? 어떻게 부릅니까? 여러분 스스로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여러분은 배우자를 어떻게 인식하십니까? 자녀들, 가족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이름을 바꾼 것처럼 인식을 바꾸십시오. 정체성을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생각과 기대를 말씀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오늘 아브라함처럼요, 여러분의 가족들, 이웃에 대한 인식도 여러분 믿음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최근에 반복해서 들은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네가 택하신 족속이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네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예, 우리가 세상을 축복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네가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인이고 통치자고 상속자입니다. 정확하게 우리의 정체성과 자기 인식과 사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으로 보면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에 머물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녀된 데 머물지 않습니다. 사명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하나님 대신 이 땅을 다스리는 대리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복음과 생명과 축복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요. 이를 가로막고 방해하고 대적하는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려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이름이고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이름을 바꾸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 이름 정체성에 합당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 합당하게 응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난 주일 주신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정체성을 파수꾼이라고 하시면서 또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앞에서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우리의 이름과 사명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이루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따라 행함으로 여러분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온전케 하는 열국의 아비요 열국의 어미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